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영생을 얻기 위한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건은 아마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녀본 분들이라면 너무나 많이 듣고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이고 말씀이기도 할 겁니다. 어떤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되죠. 오늘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 관리라고 나옵니다. 이 관리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르콘이라는 말인데 문자적으로는 통치자, 우두머리, 지도자라는 의미가 갖고 있어요. 근데 당시 신학 성경 때는 행정관리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두령 또는 회당장 또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 등 주로 종교적으로 행정상의 지도자 그룹을 지칭하는 그런 용어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본절에 소개되고 있는 이 사람도 아마 그러한 부류의 한 사람으로 소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 거예요. 평범한 관리가 아니라 지도자급에 있는 높은 위치에 임한 그런 사람이 오늘 관리죠. 그리고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청년이라고 나옵니다. 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돈을 많이 버는 큰 부자가 되었고 또 젊은 나이에 높은 관직에 올라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자로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정말 최고의 엘리트며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 온 관리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됐던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우리가 꿈꾸는 사람이 이런 사람 아닙니까? 젊은 나이에 출세하고 젊은 나이에 돈 많이 벌고 젊은 나이에 성공하는 거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아마 이 사람도 남부럽지 않은 높은 성공으로 떵떵거리며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 보였던 이 젊은 관원이 하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비록 남부럽지 않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허함,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목마름이 아마 이 사람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영생이란 게 뭡니까? 말 그대로 육신적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냐?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인생, 그게 영생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의 삶에 참 만족과 참 기쁨과 참 평안을 우리가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한 내용을 바꿔보면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 갑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평안, 그분이 주시는 기쁨, 그분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내가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런 관리의 질문 앞에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첫째는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21절에 보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그 계명을 잘 지켜왔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토라, 즉 율법을 가르쳐요. 그래서 율법을 암송하고 율법을 외우게 하고 철저하게 이 율법을 지키게 하죠. 왜냐하면 구원은 율법을 지키면서 얻은 줄 알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이 계명을 지켰어요. 사실 이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계명을 지킨 이유는 이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이 나를 이뻐할 줄 알고, 이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줄 알고, 이 계명을 지켜야 내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계명을 지켜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내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말하는 이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부하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사람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바꿔 말하면 너가 아무리 계명을 잘 지켜도 이 한 가지 부족한 게 채워지지 않으면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없어 라고 말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한 그 부족한 한 가지가 뭔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잖아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쫓아라. 야, 너 돈 많지? 네가 있는 돈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딱 들은 이 젊은 관원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 아니,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23절에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근심했다는 거예요. 얼굴 찡그리고 슬퍼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근심했던 이유가 뭐예요? 돈이 많은 부자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별로 없으면 야, 이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라 그러면 기꺼이 했을 거예요. 왜? 큰 게 아니니까. 근데 이 사람이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머뭇머뭇했겠죠. 왜냐?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데, 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데, 내가 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것을 지금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섣불리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 거죠. 애써 모은 돈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깝다는 생각이 그 사람에게 들었겠죠. 그러면서 근심했던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그가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래요. 영생이고 뭐고 나 돌아갈래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이 젊은 관원은 영생을 얻었나요? 영생을 못 얻었나요?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거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문턱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 관원은 끝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세상 속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재물을 더 많이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던 거죠. 여러분, 정말로 생각해 보면 정말 영생을 얻는 것보다 돈을 얻는 것이 더 중요했을까요? 영생보다 정말 돈이 더 가치 있었을까요? 물론 돈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필요한 겁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 무엇도 영생의 가치보다 더 소중한 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영생만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가치가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의 교훈은 뭐냐? 바로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보다 영원의 가치가 소중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붙잡다가 영생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영생은 얻어도 되고 또는 얻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얻어야 되는 것이고 구원은 죄인된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삶이에요. 구원 얻은 삶이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삶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왕인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서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 그분이 베푸시는 사랑 안에서 그분과 함께 다스림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천국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영생이 두 가지 의미로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뭐냐면 죽은 뒤에 누리는 영생이죠. 죽은 뒤에 가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래요. 그런데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가르쳐줘요. 이 말은 뭐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죽음 뒤에는 또 다른 삶의 시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은 죽음 뒤에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당하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영생이 있다는 것, 천국이 있다는 것, 구원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바로 이 영생의 가치, 천국의 가치, 구원의 가치가 제일 소중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요, 죽은 뒤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된 나라요, 이 땅에서 누리는 나라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보면 공간적인 개념보다 통치의 개념이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다스리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 영생의 삶이에요. 바로 영생의 삶이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는 죽어서 천국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 땅에서도 이미 우리가 누리고 시작되는 삶이 영생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하는 설교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삶의 내용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이다 라고 가르쳐줘요.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나오죠. 한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즉,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 천국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항상 기뻐하게 된대요.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기쁨의 요소가 넘치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넘쳐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맨날 교회 와가지고 24시간 날랄라 하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쉬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분, 내 손을 잡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니까.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한대요. 범사는 모든 일이잖아요. 모든 것에 감사해요. 병이 걸려도 감사, 병이 나아도 감사, 합격해도 감사, 떨어져도 감사는, 세상 환경이나 상황에 자주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감사의 내용이 넘친다는 거죠. 앞으로 넘어져도 감사, 뒤로 넘어져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니까 내 안에 이런 영광의 삶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삶이에요.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곳이 어딜까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은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곳이에요. 천국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죠. 왜?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는요, 모든 것이 감사가 넘칠 뿐이에요. 이런 삶이 유지되는 곳이 바로 천국이죠. 자, 그런데 죽어서만이 그런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런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많이 누려보셨을 까요? 언제 누려보나요? 부흥회 때. 부흥회 때, 성령 충만할 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날 내가 떨어져도, 그 전날 내가 병이 걸려도, 그 전날 내 사업이 망해도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내 손을 붙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꼭 안아주시며 나의 등 뒤에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 믿어져요. 그리고 감사가 넘쳐요. 못난 남편 때문에도 감사하고, 부족한 자식을 봐도 감사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다 그래도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왜냐? 성령 충만한, 즉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감사와 즐거움이며 만족이 내 안에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누리지만 어떨 때는 못 누릴 때가 있잖아요. 이 세상이 아직 불완전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라고 말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다스릴 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린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세상이 빼앗기지 없는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이 내 안에 넘친다는 거죠. 영생은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런 영생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참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 관원은 이 영생을 사모하긴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나도 이런 기쁨 누려보고 싶어, 나도 이런 만족 누려보고 싶어, 나도 이런 평안 누려보고 싶어.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사모함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판에 이 사람은 영생을 선택하기보다는 돈을 선택했다는 거죠.
돈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는 끝내 영생을 잃어버린 안타까움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사람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젊은 관원처럼 이 세상의 것 때문에 천국을 놓치고 영생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영생의 가치를 안고 영생을 붙들고 영생을 얻음으로 죽음 뒤에도 지옥이 아닌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참된 영생의 삶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될까요? 오늘 예수님은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 사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에게 하나님,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예수님은 먼저 계명을 지키라고 했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 영생을 얻고 싶어서 계명을 열심히 지켰어요. 그런데도 자기 안에는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쁨과 만족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런 이유가 뭐냐?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젊은 관원처럼 아무리 계명을 잘 지키고 열심히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 한 가지가 없다면 이 사람은 영생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적용해 본다면 정말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11조도 하고 정말 누가 보기에도 거룩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하나가 없으면 우리 영생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이 하나가 없으면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22절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 예수님께서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말했는데 그게 뭐냐면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너 돈 많지?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이게 한 가지고, 두 번째는 그리고 너가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에요. 두 가지를 얘기해 준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거하고 재물을 다 파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별 관계가 없어 보여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데 굳이 돈을 다 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거 안 팔아도 예수님 따르는데 아무 문제 없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팔으면 일정한 부분만 팔거나 아니면 차라리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물질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는요, 서로 다른 내용이 아니라 연결된 하나의 내용입니다. 뭐냐면 재물을 다 팔아 나눠주는 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는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즉 재물을 다 파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다닐 수 있는 사람만이 자기가 가진 재물을 다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서로 다른 내용이 아니라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한 가지, 재물을 다 팔아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이 말하려고 하는 한 가지가 뭘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정말로 여러분의 그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지금 당장 가가지고 인출해가지고 불이웃돕기 성금으로 다 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고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이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핵심은, 초점은 물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핵심의 한 가지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내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걸 예수님이 원하고 보시는 겁니다. 지금 이 젊은 관리의 마음에는 중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물질에 있었다는 거죠. 물질이 더 소중하고 물질이 더 이 사람에게는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는 물질을 따르는 삶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물질이 어떻게 보면 마음이 있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의 마음이 가는 사람도 있고 건강의 마음이 가는 사람도 있고 자녀에게 마음이 가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어느 무엇에 마음이 가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보시고자 하시는 한 가지 뭐냐면 그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생을 얻는 유일한 한 가지다라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해 있다는 것을, 그것은 뭘로 또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삶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네 삶의 주인이 누구냐? 너를 복주고 너를 승리케 하고 너를 잘되게 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명예냐 사람이냐 그걸 선택해라. 그래서 그 중심과 주인됨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해 있는 사람만이 영생이 주어지고 구원이 베풀어진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청년은 이렇게 질문했다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즉 영생 얻는 이유가 내게 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영생이 내게 주어질까? 행위로 영생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사람에게 말했던 내용이 뭐예요? 어떤 행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초점에 예수님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영생 얻는 데 핵심이라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영생이 내게 주어질까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그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을 누리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영접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항상 예수님을 앞장 세워서 그 예수님만을 따르는,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는 것, 그게 믿음이요. 이런 믿음 있는 자가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예수님을 내 삶의 주로 모신다는 것임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더욱 명확하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요. 누가복음 17장 5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바로 이 제자들의 그 믿음은 바로 영생의 믿음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이 믿음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도 좀 주십시오라고 제자들이 간구했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7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니,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면 일로 와봐, 내가 안수하면서 너에게 믿음을 줄게,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뭐냐면, 야,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야. 이 말이 뭐예요? 불가능이 가능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할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너에게 나타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겨자씨 하나일 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지극히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썼던 말들이에요.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믿음은 양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냐 없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 삶에 실현될 거야 라고 하신 거죠. 그럼 그 믿음이 뭐냐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뭐냐면 종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종이 일하고 오면 자기 먼저 채우냐? 주인 밥부터 챙기지. 그리고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주인이 살해하느냐?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당연하다고 말하지 않냐? 예수님이 왜 믿음의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종의 이야기를 했을까요? 믿음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런 삶의 자세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뭐냐면 예수를 나의 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분의 종임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성탄절도 알고요, 부활절도 알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많은 것들 알아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분의 종이냐, 이게 여러분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종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종이 주인에게 대하는 태도를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자가 예수님을 향해 보이는 믿음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 첫째는 뭐냐면 종은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쉬고 싶다고 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뭘 원하는지, 주인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먼저 주인의 일을 살피는 것이 종의 모습인 것처럼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져요. 예배 드립시다. 글쎄요, 시간 봐야, 이런 게 없어요. 정말 예수가 나의 주인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언제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되며 우선순위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나의 주로 모시는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종은요, 항상 주인의 말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주인이 방에 있다가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그러면 어디서 튀어왔는지 내 많이 그러잖아요. 항상 종들은 주인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모셨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 가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기뻐하는 게 뭔지, 내 가정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또는 내가 교회 직분자로서 주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듣고 순종해야 돼요. 내가 싫다고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어렵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자가 가져야 될 삶의 내용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다고 살해받는 게 아니에요. 무익한 종으로 당연한 겁니다. 나는 종이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건 당연해 하면서 겸손함을 보여주는 거죠. 가끔 교인분 중에 우리 교회는 없어요. 다른 교회 보면 예수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내게 복 안 주세요? 하나님이 이래서 되는입니까? 나 이러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하면서 이 주종관계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종이고 본인이 주인이야. 그래서 종 대신 예수님이 나를 축복해야 돼. 종 대신 하나님이 내 인생 잘 되게 해야 돼. 안 하면 괜히 하나님께 원망하는. 혹시 우리가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는 부분은 없는가 말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종이 주인처럼 항상 먼저 주인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참 믿음이고, 이런 믿음 있는 자가 될 때 영생이 주어지고 구원이 주어지고 천국이 보장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건 내가 뭘 해야 될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해야 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늘 되짚어봐야 돼요. 내가 믿음 있는 자인가? 내가 예수님을 정말 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라는 믿음의 어떤 검증을 매일매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결국 그 영생을 잃어버리는 한 어리석은 부자 관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부족했던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마음 중심이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무엇이 나를 복되게 하느냐? 무엇이 내 인생을 잘되게 하느냐? 그 부자 관원은 돈이 자기를 잘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끝내 예수님보다는 그 돈을 선택하면서 영생을 얻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한 가지,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바로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분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분만이 축복의 근원이고 그분만이 유일한 내 삶의 생명이 되심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선순위가 명확해서 언제나 예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영생을 허락하시고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삶에 축복하시는 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참 믿음을 통해서 이런 영생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가 부자 관원처럼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 영혼의 영생의 가치를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어리석임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을 주인 삼아 살아왔다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를 주인 삼고 예수만을 섬기고 예수만을 따르는 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이런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생을 누리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